그리고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 감사 예배를 11월 11일 날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그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입당을 해서 그 외부 사람들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가셔서 초청장을 수령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이견, 다른 의견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제동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수원 노회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자, 수원 노회를 하면서 이제 한 회원이 거기에 수정을 요하는 안을 냈었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상비부의 규칙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자, 내용인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는 매번 노예할 때마다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거기에 뭐 예배 순서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회의 순서도 들어있고 그리고 각 보고 내용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뒤쪽에 이제 그 노예의 규칙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노예의 규칙이 수십 년 되어진 것이 그냥 수정 없이 계속 그렇게 그냥 그 뒷부분은 계속 이렇게 이제 소위 복사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오래전에 작성되어진 문서이기에 오늘날의 그 맞춤법으로 보니까는 맞춤법에 오자도 있고 그리고 표현이 옛날식의 표현들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구 수정을 요하는 거니까 내용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글자를 바르게 그리고 또 옛날 쓰고 있었던 그러한 그 표현들을 오늘날의 표현들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되어진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어서 담당 부서인 또 규칙부에다가 그것을 넘겼어요. 그걸 받은 것을 규칙부에서 또 그것을 또 심의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맞춤법에 대한 것, 어법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전들도 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책자인 사전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확고한 그러한 문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바뀌어진 수정안들 그것을 또 다른 색깔로 표기해 가지고 그래서 몇 장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나눠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랬는데 또 다른 회원이 거기에서 또 오류를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펴보니까는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다시 그러면은 수정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받기로 그렇게 또 결정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우기거나 내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의견도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타협이나 절충이나 또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절충하지 아니하고서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 이게 맞다. 당신이 틀렸다. 맞고 틀리고의 그러한 문제로
주장하다 보면은 평행선만 그릴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이나 절충안이 허용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부분에서는 자기 어떠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타협하면서 절충해서 그래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융통성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에 타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이 있는가.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은요 절대 군주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그와 더불어서 다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그러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다 처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공포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거역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거기에 타협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에 그 왕의 명예에 도전하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3명의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왕의 명령을 거부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로 우리가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린 시절 왕궁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속국으로 있는 나라의 속국의 그러한 이제 어린 자녀들, 어린 그러한 자녀들을 좀 소위 똑똑한 그러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끌려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 특별 대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의 진미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급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고급진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면은 당시 우상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임을 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 양심상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는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바벨론의 환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들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조건을 내걸죠.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흘이라고 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그 10일 동안 너희가 그래 너희 식대로 채식을 먹고 나서 결과를 보자. 그래서 너희 건강이 나빠지면은 다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고 아니면은 뭐 그대로 하든지. 자, 그래서 열흘의 기간을 지나고서 채식을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피부가 더욱더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이 좋았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그리고 도전한 그러한 경력이 있지만은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열흘의 어떠한 시험 기간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인 거예요. 지금 왕의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니까 왕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데리고 오라. 그 데리고 와서 지금 왕 앞에서 그리고 앞에는 금시장이 있고 타는 풀무가 있고 거기에서 절해. 절하면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볼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 절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아주 긴박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에 이러한 어떠한 유혹과 타협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처지에서 그들이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그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은,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냥 금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니까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금상이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금상을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마지못해서 절 한번 하는 거, 그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어떠한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변명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 아니냐. 그 바벨론이니까는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왕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유대 그 땅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서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달라진 그런 그 상황에서 바벨론 어떠한 식대로 우리가 그냥 바벨론의 왕의 말을 그냥 따르는 거 뭐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이들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공무원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희한한 꿈이야.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그 나라의 바벨론의 술사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 뭐 당시에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고 그 꿈에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런데 그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시오. 내가 이야기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그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받고 나서 이 다니엘서 2장 49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대로 자기가 왕의 그러한 그 총리로 이제 선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도 자기의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관리직에 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니까는 그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각 지방의 그러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뭐 정확한 직책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떠한 그런 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 앞에 서 있는 그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나라에 어떠한 시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신앙, 이것과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일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바벨론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러한 어떠한 그 신앙의 타협, 절충, 그죠? 합리화 이런 어떠한 그 문제들이 늘 대두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계적으로 볼 때에도요,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 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 그 일본의 신사, 그 죽은 영혼들, 전쟁 그 영웅들이에요. 전쟁 영웅들을 이렇게 영혼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그들이 이제 거기다 뭘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서 이제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떠한 그 신사예요. 그런 신사 참배 이것을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하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 총회에서 그것을 가결했다니까요. 물론 회유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표할 때에 그럴 때 옆에 일본 순사들이 다 옆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치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교회들은 주의를 지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 대신에 영상 예배로 대치를 했어요. 코로나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한 번인데, 내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직장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괜찮아, 내지는 이번 한 번인데, 또는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 신앙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어렵지, 한 걸음 물러서고 나면은 뒤로 그 다음에 물러서는 것은, 이것은 아주 쉽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묻는 거야. 야, 하와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어도 되지 않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뱀이 집요하게 그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저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죄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너 될 거야. 한번 먹어봐. 그죠? 물론 뭐 성경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냥 상황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의 마음속에, 그죠?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나무 열매를 바라봐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만큼 그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울어진 마음에 손을 내밀고, 그래, 한 번만, 그래, 이번 한 번이야, 내가 다음엔 안 먹어, 이번 한 번만 내가 다 먹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따먹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추측이지,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결과는 땄어요. 따서 먹었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하와가, 그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먹은 한 번의 그 실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한 번의 실수가 온 인류로 하여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요것만, 이 정도인데 뭘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낚시에 대한 상식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낚시를 우리 하던 못하던. 여러분, 낚시를 할 때에 낚시의 줄에 미끼를 끼우지 않습니까? 미끼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그 미끼는 커다란 미끼를 씁니까? 물론 고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적은 미끼를 써요. 미끼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앞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아른거려요. 그러면은 그 고기는 그 미끼를 보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한번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미끼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들어있잖아요. 그 바늘이 결국 그로 하여금 끌어올려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과 절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성경 보시고, 자, 17절 18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10절절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이게 약하게 이게 좀 번역이 되었어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 가지고 어떤 가정법적인 계시다면은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건져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불 속에 던져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서 나오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이 화덕, 그죠? 풀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늘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렵고 매일의 그런 것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탄한 것이 아니라 늘 또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이 태산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를 지나고 나면은 또 있고 또 있고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적게 보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크고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크고 작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문제의 어떠한 그러한 크기에 따라서 더 중하고 좀 약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중압감에 눌려서, 그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한다니까는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이구 내가 어떡해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문제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견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뜨거운 열정에 가득 차 있으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문제, 적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정말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큰 중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 문제보다 뛰어나시고 그러한 그 절대 권력자인 그러한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고하게 붙잡고 나갈 때에는요,
그들 앞에 풀뿔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믿음에 더욱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돌불에도 그냥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도 결국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성이 약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는요, 다른 것이 개입되어졌을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의 사랑에, 그죠? 부부의 사랑에 제3자가 거기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되어진 그 가정에 있어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사랑이 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에는요, 절대적인 요구만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우상들도 사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로마에 박해를 받았고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었어요. 그러다 잡히면은 그들이 각종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이 로마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가하다, 괜찮다, 대신해서
로마의 황제도 숭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다 인정해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왜 자초했어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죄악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뭐 온갖 것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사랑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다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